우리는 계속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청년부에서도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결단하며 걸어가야 될지를 우리 함께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정말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하고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청년들이 하는 피드백은 이런 것이었어요.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하죠. 내가 어떻게 저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피드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생각들이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나도 사랑받을 짓을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사랑할 만한 아무 거리가 없는데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이 내 안에도 이미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사랑받을 만한 아무 거리가 없는데, 사랑받을 짓을 안 하는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방학인데 계속 빈둥빈둥 침대에 누워있는 그 자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 말씀 듣지 않고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고 있는 그 자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시험 60점 받아와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거리를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할 거리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본질로서 아무 사랑받을 짓을 하지 못했지만,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계속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구약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요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니느웨의 반대길인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왜요?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요, 그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공격하고 악랄하기가 그지없는 너무나 목된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니 여러분, 이 요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망쳤죠. 근데 도망친 이후에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고 다시금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증거케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요나 4장 1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그 니느웨, 아수르의 그 사람들 멸망해야 마땅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떠하시다고요? 그 아수르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 사람들도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선택된 일부의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알라고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겁니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나요? 아니라고요. 여전히 죄인이요, 여전히 원수요,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내가 무슨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것 아니고, 이미 죄인 되었을 그때에, 이미 원수 되었을 그때에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성령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그가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9절,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본성대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었지만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나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마음 근저에는 깔려있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다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비유 말씀 알고 계신가요? 둘째 아들은 부모님께 얘기했어요. 아버지께 얘기했어요. 아버지 죽어야 받아야 되는 그 재산 지금 살아있을 때 주세요 하고 그 재산 받아서 어떻게 했나요? 허랑방탕하여 삶을 살아갔어요. 근데 그 둘째보다요, 여러분, 첫째 그 아들은 그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열심히 아버지 그 곁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둘째가 돌아왔네요. 둘째가 돌아왔는데 아빠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둘째 끌어안고 잔치를 베풀고 손을 잡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잔치를 베풀었다는 소식을 듣고 첫째 아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아니 저 둘째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염소 잡고 잔치를 베풀어줘? 못마땅한 거예요. 왜 못마땅했는가? 누가복음 1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3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어떤 마음인 거예요? 2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15장 29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신 적이 없는데 지금 누구를 위해서는요? 허랑방탕하고 그 재산 다 쏟고 온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 자에게는 아빠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잔치를 베푸고 소를 잡아줬는데 내게는 뭐 하지 않았다고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첫째 아들을 바라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31절과 32절 함께 다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첫째 아들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냐면 아버지의 사랑 어떠해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한없는 그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것 다 누구의 것이에요? 다 내 것인데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줘야지요, 아빠가 잡아줘야지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 누리고 다 자기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 첫째 아들의 생각 가운데는 뭐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다 깔려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 생각이 있지 않나요? 혹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지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다리 몽둥이 좀 부러질 것 같고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벌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도 없으면 참 희한한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두려움이 있어요. 왜요? 잘해야 상을 받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면 벌을 받는 것이 이 세상의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도 어떻게 해야 부모님의 사랑받아요? 시험 잘 봐야죠. 시험 못 보면요 벌을 받아요. 여러분 남편은 어떠합니까? 우리 남편분들 돈을 잘 벌어와야 여러분 아내한테 사랑받지 못 벌어와봐요. 어떻게 돼요? 구박받는 것이 현실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잘해야,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야 사랑하지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요, 벌을 받는 것이요, 그냥 마땅한 진리인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누구에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그런 생각들을 투영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잘해야죠. 못하면요, 기도 안 하면요, 예배 안 드리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네,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네요. 그러하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무엇이 찾아오냐면요, 두려움이에요. 뭐라고요?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는가?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무엇이 나간다고요?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안에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야 사랑받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요,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근저의 생각이더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벌을 받는 거예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 받았다고요. 성령 받아서 누구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연합되어 있지만, 성령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형제를 정말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까?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뭐 할까 봐요? 벌 받을까 봐. 특별히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찾아오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벌을 받아 어떻게 될까 봐요? 버림 받을까 봐. 그런데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 3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로마서 8장 35절과 38절, 39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무엇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여진다. 이 온전하여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그 사랑이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가 깨달아 알아지는 온전함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두려움이 사라진다고요.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박하고 책망하심이 아니라요, 여전히 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요, 베드로. 여러분, 그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3번 그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 베드로를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금 찾아와 주셨어요.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넘어질 거 모르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실패할 것 모르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서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연합 여름 성경학교 때 어떤 한 아이, 타 교회 이렇게 목사님 자녀인데 8개월 된 아이 하나 이렇게 참여했어요. 근데 그 아이 8개월 됐는데 등치는 겁나 큰데요,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그 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귀여워요. 8개월 됐는데 엄마 꼼딱지어서요, 엄마 옆에 엄마가 없으면 막 우는 그 아이였는데 너무 귀여워서 제가 그 아이 끌어안고 제 사무실로 왔어요. 제 사무실로 와가지고 이렇게 꼬집고 막 깨물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요, 이제 막 일어서려고 이게 소파를 잡고 막 이렇게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일어서려는 그 아이 어떻게 했을까요? 뒤에서 손을 이렇게 계속 받치고 있었어요. 넘어질 거잖아요. 넘어져서 다치면 어떡해요? 제가 엄마 몰래 데리고 왔는데 그 보다가 그냥 다치면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넘어질까 봐 뒤에서 계속 손을 받치면서 조심조심 하면서 이렇게 계속 봤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울 때, 어렸을 때 분명히 이게 걸음마 배울 때 넘어질 거기 때문에 항상 뒤에서 어떻게 해요? 조바심을 가지면서 계속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 주셨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온전하여지고 우리가 완벽해지고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고 그러지 못할 것 하나님 다 아세요. 여전히 넘어지고요, 실패하라는 거 아세요.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뒤에서 손받치면서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깨달아지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요 두려움이 내쫓아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나면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여러분,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소리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까 이제는 주일날 교회 안 나도 되겠네요. 주일날 교회 안 나도 벌 안 받고 두려움이 사라졌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깨달아졌다는 것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외적인 변화도 만들어내는 줄 믿어요.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어떻게 되어졌어요? 내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내쫓아졌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함을 가지고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당연할 것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요?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왜요? 보여지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사랑한다 말만 하지, 여러분 그 말이 정말 참되고 진실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한다, 그 사랑함에 그 증거가 있어야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함이 진실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에는 흔적이 남겨지는 것 같아요. 향기가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향수 이렇게 뿌리는데 예전에 이렇게 어떤 뿌려진 이 향수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지나가면 제 자녀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저씨 냄새 난다고. 아저씨 냄새 난다.
이거 아빠 향수인데. 그리고 그 향수 이렇게 썼을 때는 아저씨 냄새 난다고 하도 그랬어서 그 향수 안 써요. 근데 우리 청년들, 어떤 자매들 이렇게 향수 이렇게 뿌리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 특유의 향이 날 때 누구 왔네? 그 향만 이렇게 맡아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향기가 나야 되는 걸까요? 어떤 향기? 예수의 향기? 그 예수의 향기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고요. 사랑. 어떤 것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여러분 그 삶의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드러나야 되는 향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향기요? 형제를 사랑하는 그 향기요. 여러분, 그 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했던 자들이에요?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떤 고백을 할까요? 로마서 9장 3절에 이런 고백까지 하고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친척 골육이 저 사람들이 예수 믿기만 될 수 있다면, 예수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내가 그 사랑에서 끊어지는 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람이 자신의 생명이 다할지라도 내 삶이 끊어질지라도 저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죠.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이 온전하게 깨달아져서 그 사랑으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쉽지 않는 것 알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 깔려있는 생각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야 사랑하지, 내가 어떻게 사랑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 사랑이 온전히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내 형제 마땅히 사랑할 수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지금도 여전히 미워서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낼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기를 선택해 보세요. 내 마음의 결단으로 이제는 그 미움을 그치고 내가 사랑하기로 실천해 보세요. 나는 여전히 연약해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내가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결단해 봅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요. 안 된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런 마음과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내가 여전히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밉고 내가 여전히 그 사람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그 미움의 그 감정을 멈추고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그를 품어보기로 하나님, 내가 결단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요. 사랑은 방향이에요. 사랑은 결단이에요. 여러분, 그 결단의 결심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요. 하나님, 그 사랑이 내 안에 깨달아져서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그 두려움만 사라지는 것 아니고 이제는 외적인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